오늘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앞에 다시 한번 떴는데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것으로 우리 바로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바로 떠오르는 것으로. 자, 그러면 한 번 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세요. 옆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위로하고 가르치시던 그 긴 대화 13장과 17장 그 사이의 부분을 발췌한 내용인데, 그 대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신앙과의 이 관계성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긴밀한 관계성과 중요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의 계약, 조항적인 율법적인 의무와 성격을 넘어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나와 관계성을 갖고 있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상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아련한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러한 사랑이라기보단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진짜 행동들이 나와질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누가 누굴 좋아하고 단순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면서 수련회 갔다 오면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무엇인가가 나를 터치하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찬양, 그 고백,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사랑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말로 고백을 했다면 오늘 읽은 본문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까지 그 고백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나타나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효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순간적, 일시적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임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범주가 이러하고 순종과 행함으로까지 가는 것이,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전 존재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합한 자로 기꺼이 따르며 사는 것,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삶에서 전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만, 그리고 주신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더라도 말씀을 즐거이 기쁘게 행하여 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늘 예수님 말씀과는 반대로 하려 하고 반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올바르게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말씀으로 단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교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씀과 함께 내 몸을 쳐서 말씀 앞에 세워가는 그 훈련을 받게 하고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까지가 나에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 신앙의 유익과 좋은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을 더욱 힘써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진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랑하기 위해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그 과정과 그 알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곧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떠벌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곧 행동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삶으로 고민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서 나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왔었던 그런 사랑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인데 왜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참 구원에 이르게 하며 정말 진짜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흘러 보낼 수 있게 하는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곧 사랑도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고 그렇게 사랑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동기도,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도, 사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 근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말씀으로부터 준비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사랑의 모양만 있을 뿐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가기가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가 참 벅찬 존재들입니다. 계속 사랑의 가기가, 사랑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 자체가 너무나 나 자신밖에 모르는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사랑 그 자체가 너무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신 그 길을 걷는 것도 너무나 좁고 힘든 길인 것과 동시에 지금 내가 그러한 사랑을 해갈 수 있는 것인지조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나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늘 어렵습니다. 사랑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다가 좀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 안에서 나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서의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측면에서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랑 자체가 가능케 되어지려면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실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내 안에 모셔져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사랑 안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그때에서야 우리는 사랑을 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사랑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행해 주신 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려는 사랑은 늘 이기적이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도 그 사랑 자체가 다 또한 내 상황에 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랑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의 사랑이 되게 하려 하거나, 사랑 그 자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가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도 결국은 나를 위해 존재하게 하는 그 수단으로, 그러한 방편으로 나를 더 채워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채움의 시도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랑의 초점이 남이 아닌 내가 되고, 나에게, 우리가 아닌 오직 나에게 맞춰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진짜 사랑다운 사랑을 해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만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늘의 방법과 하늘의 원리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리고 하늘의 것은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고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고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흘러 넘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마치 이 땅의 것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 수단화하여 이 땅의 것처럼,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 마냥 그 가치를 전락시켜서 땅의 것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나누어지기가 너무나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나눌수록 내 안에 소모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나눌수록 내 마음이 더 궁핍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사랑이라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영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에서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내 안에 마음속에 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그렇게 살지 않는 나를 보면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고, 이대로 계속해서 살다가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하나님께 좀 호되게 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든다라도, 또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나랑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쁨도 없고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만 있고, 이런 생각조차도 실행조차도 사실상 왜 이러고 있는지, 그냥 내가 신경 쓰거나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뭔가 손해를 보면, 볼 것만 같으면 그냥 사랑도 안 하고 싶어지는, 모든 것이 아까워지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거 외에도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를 막아섭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는, 뭔가 이해득실이 맞지 않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듣기는 했으나, 지식적인 것은 많이 알고는 있으나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뿐인 사랑에만 머물렀었던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냥 다분히 종교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에만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폐쇄적인 그냥 종교인의 한 무리,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일 경우가 높다라는 것이죠. 또는 사랑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뭔가 내가 주었으면 이만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사랑이 아닐 뿐더러 조건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했으니 저거 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안 할 겁니다. 같은 이러한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만 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사랑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 심판을 피하고 징계를 피하고, 혹시라도 있을 그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과 평판,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척을 하고 계시다면, 억지로 말씀을 순종하고 계시다면, 그 행동은 전혀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 놀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것들이 행하여졌을 때 남겨지는 것은 종교 행위만 깔리고 여러 종교꾼들만 모여서 놀다 가고 쉬다 가는 놀이터가 될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수준 낮고 질적으로도 한참 떨어지는 저질스러운 이 사랑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바로잡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서 눈의 하트가 이식된 감정의 충만의 사랑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순종을 할 때에 그 순종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여러 사랑의 형태와 모습으로 파생되고 나와지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으로 기반된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명령도 기꺼이 마땅히 당연히 행하여 지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받들고 지켜가며 사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나와지는 사랑은, 그 사랑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그 순종을 통해 나와지는 사랑은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해갈 때,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랑하면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의 말이 법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법이라는 성격이 강제적으로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면 사실 그것이 꼭 법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말이 어떠한 상황이나 시간이나 공간에나 놓여도 늘 생각이 나잖아요. 마치 법처럼 지키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그 마음과 사랑과 존경이 식지 않는 이상 우리 개개인 모두는 그 말들을 지켜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나에게 한 존재, 그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성을 지키고 싶고 그 신뢰를 계속 이어가고 싶고 그 사람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회에서 법을 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윤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녕이나 신변보호나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 법이라는 테두리를 통해서 인간들을 좀 통제해 가면서 지키고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인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지키게 하고 강제적으로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혼란과 그런 어려움들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한 것인데, 결국 이러한 법이라는 이 복잡한 테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요, 강제적으로 억압하면서 어떻게 하도록 뭔가 막 만들어서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서 나 같은 자격도 스펙도 조건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선한 것 없는, 선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래서 주신 말씀을요, 법처럼 법이 없어도 지켜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 늘 한결같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갈 수 있는, 순종을 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욱 많은 곳 가운데에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손해나 피해나 희생을 불사하면서까지 지켜내고 싶은, 지켜주고 싶은 그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긍정적인 시그널과 회로가 내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 힘과 에너지가 막 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향하여서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내 고집을 꺾기도 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았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즐겁게 해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와지기 시작하는 것. 결국 각각의 상황이나 시작,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진정한 순종이 시작되어지고 들려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행하여 지켜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때서부터 사랑이 정말 시작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사랑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다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다시 사랑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사랑의 선순환이 더욱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사랑의 빛을 드리워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그 시작점이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도 달라지고요, 결국 그에 따라서 결과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진짜 사랑을 하면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산제물, 산 예배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왜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도대체 내가 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모른 채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다라든지, 주일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뭐 이것저것 섬기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모든 종교 행위는 일절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왜 신앙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답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본질을 알아서 믿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사역이 너무나 과하게 많아져서 많은 소진을 하게 되어 그렇게 힘듦을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 많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대다수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해서 하는 그 신앙에 지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아웃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왜 신앙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왜 듣고 지켜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에 내가 있지만 어떠한 의미도 찾지 못한 채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줘서 하긴 하는데 점점 지쳐만 가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본인이 하면서도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쳇바퀴 돌듯 그 반복되는 종교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매우 건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그 사랑, 그 순종, 그로 인해 그 시작되는 말씀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섬김은 결코 우리를 소진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진시킨다 할지라도 다시 금방 그 회복의 탄력성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해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마음이 커져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역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싶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이 그렇게 불어넣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와 지금 우리가 하는 정말 말씀 앞에서의 참된 순종과 그 사랑은요, 결국은 어떠한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냐면 예수님과의 더욱 깊은 친밀함과 참된 생명, 그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더욱 크고 본질적인 넓은 의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랑 표현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대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의 원동력이라면 결국 순종은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의 원동력이 된다면 결국 순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고백이자 우리의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거짓말이고 나는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뿐인 사랑은
위선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말씀 또한 사랑하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말씀 또한 기쁨으로 지켜 살게 된다라고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즐거이, 말씀을 기꺼이, 말씀을 마땅히, 말씀을 감사함으로, 말씀을 자원함으로, 말씀을 기뻐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 삶 속에 자연스러운 순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진정한 고백과 지켜 행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또 정말 그렇게 사랑해가는 그러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나의 자녀,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람, 그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